오늘은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복음서를 보면은 3번 말씀하셨다고 나와요. 3번 말씀하셨다는 것은 딱 3번 얘기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강조하시면서 자주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해서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은 태초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됐던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인데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살해당한 바가랴의 아들 스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세상에서 피를 흘린 의인에 대한 죄값을 치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벨은 첫 번째 의인으로서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 시대의 스가랴라는 사람까지 의인들이 피를 흘려왔다는 겁니다. 의인은 항상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도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진리라는 것이 있어요. 모든 역사, 모든 민족과 나라에 변함없는 것을 진리라고 그러는데,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늙어서 죽는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진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진리죠. 의인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은 모든 세대의 모든 민족이 다 알게 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의인이 악한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진리를 눈으로 보여주는 고난입니다. 성경은요, 노아, 욥, 다니엘 같은 위대한 인물들도 고난을 당했다.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수백 차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야,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이나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죄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 분명히 뭔가 죄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한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욥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가 어떻게 털어서 먼지 하나도 안 날 수 있어. 분명히 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지. 욥이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살펴봐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이 맞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에 의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보니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의인은 세상에서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 만고불변의 진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십자가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런 일이 자기에게 딱 닥치지 않으면 그 실감이 안 돼요. 나중에 그 일을 당한 다음에서야 맞아,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사람들의 공통적인 어리석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을 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 모두 언젠가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걸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게 그런가? 라고 이렇게 흘려들었다가 그 고난이 닥치고 나니까 아니 이런 일이 왜 있는 거야? 라고 하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서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보냈는데, 그거 이야기했던 것이 다시 나오는 것 뿐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고난이 왔을 때, 이게 왜,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지? 내가 하지도 않은 이런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흔들림이 있을까봐 미리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미리 배우고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고, 바울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시면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듣고 배우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분명한 진리를 잊어버려요. 아니, 이거 외면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까지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지내왔는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 사순절 기간이니까 특별히 새벽 기도에 4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또 금식하고 내가 생활하던 거 막 즐기던 거, 컴퓨터 게임, 텔레비전 보는 거, 영화 보는 어떤 이런 오락거리를 절제하면 나에게 닥쳐올 어떤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들, 인생의 힘든 일들,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겠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사순절을 지켰던 것 같아요. 일기장을 보거나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생각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까지 많이 와닿던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사순절이라도 경건하게 행동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이게 노력하는 것은 어떤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을 잘 지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피하거나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자신을 괴롭히고 하는 것은 사순절의 의미와는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당할 고난을 준비하는 입장으로 금식을 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사순절에 맞는 금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악한 세상에서 부당한 고난 받기를 이해하고, 성도가 이 악한 세상에서 애매한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과 초대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그 고난을 감당하기 위한 금식과 기도의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순절은 의인에게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러한 분명한 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간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보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선을 행할 때에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세상에 살면서 이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이게 유익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유익한 일을 하고, 이 사람을 배려해야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그 선과 배려를 원수로 갚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히려 나의 선함과 나의 진실함이 공격거리가 되고 그것이 약점이 돼서 막 물어뜯고 흔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에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이 믿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고, 또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애매한 고난,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하도록 오히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고 또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유익을 얻으시는 성도들이